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저들의 마음을 옥토의 마음으로 만들어 주셔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심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며 하나님 중심의 참다운 성가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인간관계 있죠? 인간관계. 인간관계를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나누어 보면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으로 할게요.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일 수 있겠으나 먼저 가족이 있죠. 이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를 제가 오른쪽 끝에 두어 보겠습니다. 가족이 때로는 철천지 원수로 느껴질 때도 있지만 대체로 가족만큼 친밀한 집단도 없을 것이기에 오른쪽 끝에 이 가족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이게 왼쪽으로 이렇게 갈 때 그 관계가 점점 멀어진 그런 관계로 설정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이 오른쪽 맨 끝에 있다면 준서요? 이 가족 다음으로 이 친밀한 관계가 누구일까요? 아마 친구가 아닐까요? 친구. 물론 못돼 먹은 친구도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 친구는 간담상주하는 그런 멋진 좋은 친구를 말하는 것이니 때로는 그 친구가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혹은 내 자식보다 더 좋을 때가 있거든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더 알아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그다음에 관계가 뭐가 있을까요? 아마 내 이웃일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오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괜찮은 이웃은 어떻습니까? 퍼주고 또 퍼주고 계속 퍼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선이 있어야겠지만 양식과 지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정말로 더없이 멋진 이웃이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 다음의 관계가 무엇이 있을까요? 가족, 친구, 이웃. 아마도 나와 상관없는 그런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유명 인사를 하여도 그가 나를 모른다면 내 이웃이 아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물론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나 어떤 연예인이 친구나 가족보다 더 친밀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그들이 나를 모른다면 그들은 이웃도 아닌 지나가는 사람 뭐라고 부르죠? 행인, 행인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악한 감정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지는 않지만 또 그렇다고 그에게 악담을 퍼붓지도 않습니다. 자, 왼쪽으로 좀 더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나의 경쟁자가 있을 것입니다. 우린 그런 사람을 adverse, 마수라고, 마수, 마수. 심리적으로 불편하여서 저 사람이 좀 꼬꾸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제 얘기를 하는 거. 그런 마수. 그런 사람과 경쟁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 마수는 좀 불편하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경쟁자는 그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칸 더 가겠습니다. 왼쪽으로 누가 있죠? 마스보다 더 먼 인간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두 글자? 맞습니다. 집사님. 원수죠. enemy, 원수. 더 불편하고 더 불안하면서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 우린
그를 원수라고 부릅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을 원수라 부른다. 물론 그런 사람들 종종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되고 그들이 외나무 다리에 서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내가 쟤를 어떻게 구워 삶아 먹을까?' 이를 바득바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고요. 샹탈 무페라는 여성 정치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왼쪽과 오른쪽의 경계가 희미해졌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상황을 포스트 정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원수라고 막 불렀는데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수를 생각할 때 '내 제 원수야. 나의 원수야.'라고 생각했을 때 한 단계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서 어떻습니까? 왼쪽으로 또 가서 '원수가 아니다. 가족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곧바로 나의 가족으로 생각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단계만 옆으로 옮겨 놓고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그래서 행위는 이웃이 되고 이웃은 친구가 되고 친구는 뭐가 됩니까?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한 칸씩 한 칸씩 발을 옮길 때 희미한 그 경계선 안에서 우린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단박에 가족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가 내 가족이라 하여도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어떻게 원수 같은 가족을 내가 한 번에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그게 가족이든 그게 친구든 아니면 내 자식이든 혹은 이웃이든 뭐든 간에 우린 심정적으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그를 마음으로 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감정이 무너질 때는 이러한 스텝을 밟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한 단계씩 옮기는데 좋은 사람이 나빠질 때는 어떻습니까? 단박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단박에.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그러하니 교회라는 공동체도 그러하다. 여기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뿐만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도 그러한 감정의 나락에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원수가 되는 거예요. 벗이었던 내 친구가 갑자기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자녀는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3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대목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리고 누이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예수님이 실성하셨는가 묻게 되고 아니면 예수님이 버르장머리가 없게 보여지는데 가족을 가족이라 말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보십시오. 가족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것이 진정한 가족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족 관계를 부인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조건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다. 그 조건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가톨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독생자다. 맞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 밑에 동생들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동생들은 예수님의 친동생이 아니라 사촌 동생이라고 가르칩니다. 가톨릭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마리아의 신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하늘로 승천했다고 가르치거든요. 몇 월 며칠이죠? 8월 15일. 몽소 승천일. 또 가톨릭은 마리아가 예수님 믿죠. 예수님 낳을 때 아무런 동정녀로 낳았지만 한술 더 떠서, 한술 더 떠서가 아니죠. 예수님을 낳을 때에 마리아가 죄가 없이 낳았다라고 가르칩니다. 무흠수태. 중요한 교리입니다. 말로는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공경할 뿐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교리를 보면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있으니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마리아가 하늘로 승천하였고 마리아가 죄 없이 예수를 낳았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전승을 운운하는데 전승을 성경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죄인 것이죠. 성경 어디를 봐도 마리아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또 마리아가 죄 없이 예수를 낳았다고 말하는 대목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린 여기에도 접목을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린 절대 결코 인간을 우상화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신으로 여기거나 숭배하는 것은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정면으로 그 말씀을 위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 아시죠? 신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신 될 수 있습니까? 정명석이 JMS 정명석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신옥주 씨, 통일교 한학자 씨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기꾼들이에요.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어요. 하늘로 승천한 일도 없어요. 그 어떤 존재도 스스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나 교황이나 여기 써 있는 저 당연히 성목사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여김 받은 바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꾸 이 사실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신격화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야고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유다, 요셉, 시몬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누굽니까? 야고보가 여러분 성경책에 야고보서 있죠?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누굽니까? 성경에 유다서 있죠? 그거 기록한 유다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나머지 동생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대략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십시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회심하여서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까? 천만의 말씀.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만큼 이상하게 생각했냐면 오늘 본문 앞에 여러분 3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미쳤다.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밖에서 부른 이유는 정신이 이상해진 예수님을 내가 데리고 가야겠다라고 해서 부른 것이지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이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바알세불이라 하는 그 귀신이 들렸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 말 듣고 차마 자기 예수에게 귀신 들렸다고 말은 못하겠고, 그래서 미쳤다고 완곡하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미친 게 귀신 들린 거고 귀신 들린 게 미친 거예요, 사실은. 이런 생각이 왜 심각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정말 너희 말대로 귀신에 들린 자라면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내어쫓 줄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쫓아냈으니까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을 모독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너희가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미쳤다고 말한 가족이나 귀신 들렸다고 말한 서기관들이나 객기니 뭐죠? 도끼니 똑같은 것입니다. 가족은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줘도 모자랄 판국에 예수님이 미쳤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셨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25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한 단어가 유독 눈에 밟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을 것이다. 제가 여기에서 주목하여서 보는 한 단어의 말씀은 바로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집.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그 많고 많은 단어 중에서 헬라어로 집을 오이키아라고 부르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건축 구조물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오이키아란 이 헬라어 이 단어는 집이란 단어는 혈연적인 집합체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자신을 미쳤다고 말하는 가족에게 정면으로 야, 뭐가 진짜 가족인지 내가 이제 얘기해 줄게 라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나를 미쳤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집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섭섭하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으니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집을 생각하면 그 집을 바로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럼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집을 무너뜨리려 하였으니 그들은 영영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끝났습니까? 다행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부활 사건 이후에 회심하였고요. 그리고 그 후에 교회를 세우는 데 진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독할 때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의 뜻은요. 너희가 회심하지 않고 너희가 반복적으로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지으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니 저들은 다행스럽게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족을 부인한 게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신을 미쳤다고 말하는 가족들에게 야, 진정한 가족이 뭔지 내가 설명해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가족이 뭐지요?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 뭘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바람직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이 여러분 3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도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조건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바람직한 인간 관계를 구축할 수 있고 가정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성목사, 교회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렇게 모여진 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야. 그러니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목사 너는 생각해야 할 것이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스타일이 다를 수 있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으며 때로는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서 서로 충돌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궁극적으로 한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신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 정체성을 절대 잃어버리면 아니 될 것이다 가르치십니다. 문제는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것을 예배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믿는 자로서 귀감이 되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 좀 보십시오. 저는 대본을 봐야 하니까 고개를 숙이지만 여러분은 저를 보십시오. 영원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의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예배드림이 여러분 기쁨이 되어야 하고요. 제가 막 시켜서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의 사명이 그 어떤 일보다도요. 멋지고 당당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그 관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소명,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멋지고 반듯하게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고통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에게 어떤 시련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고통, 그 시련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에게도 함께 하시사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그냥 저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반듯하게 잘 감당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